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정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닌데요, 우리는요 아는 만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기를 잘해야 돼요. 아는 만큼 믿어요. 근데 믿는 만큼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능력 받은 만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없이는 일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릇이 적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이 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서 뭘로 다녔느냐? 천국 복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병과,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고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런 능력이 같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왔음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4절 이전에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후임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영적 바톤이 왔거든요. 어떻게 뭔 일을 하는지 좀 가서 보고 오거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그 제자들이 살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맹인을 보며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가야 될 일이 뭐냐?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계시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열렸는데 내가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에 들어가서 침노하는 자가 뭔 말인지 알겠죠? 뺏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능력이 많고 능력에 또 능력. 그래서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능력 받고 권능 받는 사람은 더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냥 예배만 하면 썰렁하게 드리고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계속되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소문나니까 율법사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뭐고 있는지 평가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잘 가르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히 놀랄 정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나타날 수 없다는 이 능력 때문에 이 교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능력 받아서 일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소외되고 또 병들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치료해주고 예수의 능력이 풀어져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본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악한 영. 그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거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대적 안 하면요, 여러분 와서 수많은 병을 갖다 주고 문제들을 갖다 주고 어려움들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수마귀가 역사하면 병이 생기고 재앙이 오고 태풍이 불고 집이 무너지고 여러분 싸움이 생기고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갖가지 이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놈들 때문에 속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믿으려고를 안 해요.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지혜니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능력을 갖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사모하는 자일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로 사는 자들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직임 때문에 주는 은혜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없어도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받아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적도 우리도 이런 능력 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좀 전하자는 거예요.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원수마귀에게 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쌍하게 인생에 노락질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을 받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능력과 권위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권위란 말은 권세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신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적 능력들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들도 그것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제자들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니냐? 그 당시 사람만 제자고 우리는 제자가 아니냐? 우리도 똑같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할 능력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뭐라고요? 없으리라. 여러분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랬어요. 뱀은 누구예요? 옛뱀, 마귀, 용, 알겠죠? 사탄, 알겠죠? 미혹이 오는 이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정갈을 밟으라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는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샘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르느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라라 하시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친히 능력을 줬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주의 속에서 이런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받기 전에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잘한 것처럼 50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80명이 도망가고 정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열흘 만에 그랬는데 20일 만에 몇 명 받을까? 나 그게 궁금해. 그러면 30일 만에 왔으면 어떨까? 더 떨어졌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능력 받을 때까지 사모하면서 전진해야 돼요. 능력 받을 때까지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능력 없으면 일 못해요. 능력만큼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평생 전도도 안 못하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영혼들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말씀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설득 있는 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단풍이 아무리 예뻐도 안 가. 김치를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담으러 안 가. 아멘.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성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영적인 건 체험이야, 경험이야, 실제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기적도 체험도 하고 역사도 체험하셔야 돼. 그런 실력 있는 믿음들을 가져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이 능력 받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열매로 귀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열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을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왜 풍성해요? 여름에 그 뜨겁고 올여름은 너무 더워갖고 물 주고 그냥 그만 타고 막 아주 막 그래서 배춧값이 고공행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모든 게 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 농사 된 사람 배추 막 썩고 호박도 그리고 갖가지 칼도 그렇고 얼마나 가을처럼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까?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 열매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요.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이야. 왜 부끄러워해요?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하는 게 부끄럽지, 전도하는 걸 왜 부끄럽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전도하는 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구원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돼. 능력이 없으면 예수가 전달이 안 되고 전파가 안 된다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뭔 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풀어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뭐라고요?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보다 공부 더 많이 했잖아요. 더 미리 알고. 그때 당시는요, 복음이 시초라 상당히 다듬어진 게 없는데,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 말씀이 얼마나 다듬어지고 능력이 얼마나 다듬어지고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 환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걸 복음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요,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갖가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각 마을로 두루 다녔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능력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복음 듣고 나갈 때 이런 능력도 나와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전파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침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긴 말씀을 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선명한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열어보세요. 집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희생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성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못 돌보고 먼 곳에 가서. 근데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하고 뭐야? 현세에 30절에 말하고 있죠. 현세에 있어, 그 다음에 뭐래요? 똑같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다. 10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예수 잘 믿다 보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독교는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 못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엉터리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되겠지 이러지 말고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확실히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뭐래요?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와서 우리 평가할 때 열매로 평가합니다. 각 사람을 열매로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딴 거 안 봐요. 이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껍데기 안 봅니다. 열매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지혜로운 방법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열매가 뭐냐? 열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고 진짜 너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라고. 열매 맺게. 열매 가서 열매 맺게 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어떤 사람은 간증이 자기가 처음 믿었을 때 간증밖에 없어. 우리는 계속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게 하려고? 다 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열매 안 맺어서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뭘 받게요? 받게 하렵니다. 아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농사에서 열매 없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고구마 캐봤습니까? 나 캐봤어요. 고구마 캐보면 막 줄기 땡기면 막 고구마 이만큼 막 조그마한 거지 막 줄줄이 오죠? 하여튼 막 그 나무 그 맛을 알아야 돼.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님 방법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나 너희를 평가할 때 열매를 볼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왜 받아야 하느냐? 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 있는 신앙 돼야 돼요. 괜히 폼 잡고 여러분 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이 양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이런 열매를 의식하고 느끼고 맺어가려고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목회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나 그런 열매를 맺도록 나를 자꾸 인도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왜 기쁩니까? 열매 때문에 그렇잖아요. 벼가 있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대추가 막 얼마나 맛있게 열립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매 보고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자꾸 거둬야 돼. 열매 보고 기뻐하고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모든 거 하는 거 잘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의식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가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